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진짜 천국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어떠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네. 천국은 온갖 보석들로 가득하고 또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또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우리의 살 집이 정해진다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느냐 열심히 살지 못했느냐 내가 믿음대로 열심히 살아왔느냐 믿음대로 열심히 살지 못했느냐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집이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집은 몇 평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살 집은 몇 평이나 될까요? 천국에서 살 집은 만약에 그것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면 또 예전에 많은 붕사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개털모자, 금멸유관, 은멸유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이 수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금멸유관과 은멸유관이 주어질 것이지만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개털모자가 주어진다.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럼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천국 가면 금멸유관을 받겠습니까? 은멸유관을 받겠습니까? 개털모자를 받겠습니까? 어떤 모자 받겠어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천국이라면 과연 내가 그 천국을 가고 싶을까요? 천국에서도 우리의 살 집이 사람 수대로 사람의 어떤 행한 대로 평수가 정해진다면 그런 천국을 우리가 가고 싶을까? 천국에서도 이렇게 서열이 정해진다면 누구는 금멸유관 받고 누구는 은멸유관 받고 누구는 개털모자 받고 과연 이런다면 우리가 천국을 꼭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계층 간의 계급 간의 그런 갈등과 또 그런 소외감과 그런 것을 많이 느끼며 살아오고 있는데 평생을 살아왔는데 또 영원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마치 이 세상의 모습이 천국에서도 재현될 것 같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 궁금해하고 또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 신지 그것이 과연 어떤 곳인가를 이제 21장부터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뿌리 깊은 어떠한 사상이었습니다. 깊이 뿌리 박힌 사상, 신앙적, 영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아울러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커다란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내 몸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천국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힘겹고 힘든 세상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오늘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천국의 확신. 자, 오늘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새라는 단어예요. 새 땅, 또 새 하늘, 새 땅. 이 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이논이라고 해요. 카이논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로 네오스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카이논과 네오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 카이논은 뭐냐?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새로운 것. 즉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갱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원래 있었던 건물을 이제 건물 그 자체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뭐 하죠? 리모델링을 하죠. 리모델링을 하면 새로운 집이 되죠. 그것은 원 집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네오스라는 의미예요. 그럼 카이논은 뭐냐? 완전히 헐어버리고 흔적도 없이 헐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건물을 짓는 것. 이게 카이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는 이 새라는 의미는 질적으로 다른 거.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서 천국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그 어떠한 모습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처음 하늘과 처음 바다 땅은 하나님이 모두 창조하셨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태초에 창조하셨던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을, 그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재창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여하튼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신 처음 이 하늘과 땅과 바다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땅이 되어버렸습니까? 죄와 사망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오염이 됐단 말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악과 연관되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악.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이 바다는 어떤 곳이냐? 짐승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악의 세력의 근원지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0장의 13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더라.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은 타락한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질서와는 엄격하게 분리된 새로운 창조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요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있어요. 질병과 슬픔과 다툼과 갈등과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완전한 안식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질병과 슬픔과 다툼과 갈등과 또 전쟁의 그러한 여러 소문이 끊이지 않는 그런 불안전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근성으로 인한 영적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힘겨운 날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안에는 여전히 그러한 악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고달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그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는 자들, 그 땅을 사모하는 자들은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상황을, 그 현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영원토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천국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로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어떠한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 천국에 갔다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천국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라. 예? 그런 사람들 말에 너무 여러분 우리가 마음 빼앗길 필요가 없어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것만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21장부터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제대로 이해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은 왜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없냐? 천국은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본인이 보고 느낀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걸 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것을 글로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고 볼 때 요한계시록에서 물론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들려주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 들려준 것 이상으로 아름답고 완전한 곳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아마 사도 요한은 답답했을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더 글로 자세하게 표현하고 싶은데 그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성. 그러나 천국은 어쨌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을 들다 보면 그래서 금멸관 나오고 개털모자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는 몇 평이고 너희 집은 몇 평 정도 되고 너희 집은 저기 저 밑에 오두막집 같은 집에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언해 준답시고 하면서 당신 지금 이 상 보니까 저기 조그마한 오두막집 보여. 똑바로 더 열심히 헌금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로서는 듣기 좋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라고 말하니까는 목사한테는 기분 좋을 수 있지만 그건 진짜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전에는 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특히 건축을 앞두고 이제 부흥회를 보통 했거든요. 그런 부흥 강사들이 그러잖아요. 막 건축원금 작정하면서 얼마? 장로님 일어나. 장로님 얼마? 10만 원? 에이! 개털모자 받을 사람 하면서 500만 원 하라고 그러고 막 1000만 원 하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순수해 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천국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죠? 더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2단 가고 3단 가고 4단 가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천국은 요한계시록 이제 앞을 보면 천국이 이런 곳이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새 예루살렘 어떤 곳인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한 곳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옛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물이고, 즉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구속받은 성도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예비된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과 계획 역시도 우리 스스로가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 계획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 스스로가 계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은 이전 세상에서 죄로 인해 부패해진 산물들입니다. 변질된 옛 질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처음 것들이에요.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처음 것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처음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전혀 새로운 질서로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가? 왜 우리가 천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가? 그 천국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이 없는 거예요. 아픔이 없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만 있는 그러한 땅, 그러한 나라에게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그곳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 영원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 신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셔서 처음 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과 자녀 간의 아름다운 교제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또한 신천 신지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죄가를 물으신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죄가를 그래서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해졌고 우리는 그 정결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나쁜 죄인인지 내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의 죄가를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나의 그 죄를 멀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바로 이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가시밭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돌짝밭과 같은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발에 가시가 찔리고 피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함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가 된다고요? 하늘나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왜 이렇게 꼬이냐? 왜 우리 집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또 내가 계획하는 것은 왜 하나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계획대로 되지 않느냐? 왜 이게 세상이 악하고 험하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 영혼을, 또 우리 삶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확증하는 선언입니다. 인류의 범죄로 인해서 상실했던 첫 창조의 세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두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요 새로워졌어요. 과거의 우리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 그러나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또 다른 부활할, 육체의 부활을 가져올 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죠.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 질적으로 다른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부활.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 신앙을 놓쳐버리면 이 신앙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부활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질적으로 새로운.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또 천국 가기 싫겠죠. 내가 평상시에 항상 좀 이렇게 키 작은 그러한 어떠한 열등감에 살았는데 또 부활했더니 그 모양 그대로네. 그럼 그런 나라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아까 새하늘과 새 땅이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땅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활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꿈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누가 부활하고 싶겠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다 예쁘게 생기셔서 뭐 그런 거 별로 없으시겠지만 저는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활하는데 이렇게 부활하면 기분 나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모두가 다 공평하게 가장 완벽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부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줄 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미워 죽겠어, 평상시에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화됐어. 근데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힘쓰기보다 내가 먼저 변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내가 먼저 변하면 여러분 함께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영적 갱신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도구나 티켓이 아닌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우리의 시냇가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을 얻고 다시금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영적 새로움, 영적 갱신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을 내 어떠한 인간의 욕망,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 하나 얻었다고 내가 이제 끝났다는, 난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영적인 새로운 변화의 삶, 어제와 오늘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우리의 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주님이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숨지실 때 하셨던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다 짊어지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모든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하늘과 그 새 땅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오메가가 뭐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죠. 하나님은 창조를 시작하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의 목적도 되시는 분이에요. 좁은 우물에는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성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자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은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예? 막 헌금을 100만 원, 1000만 원 해가지고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을 갖는데 여러분 뭐 값을 지불했습니까? 값없이 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선물인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물은 뭐냐?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새 창조의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겠다?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받았다는 거, 생명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 죽으심에 그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믿음 하나만 있으면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축복.
그러므로 목마름을 아는 인생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자, 목마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값없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를 바라시거나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것인가? 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을 받으리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가 이러한 귀한 것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만이 모든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이기는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인정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죽음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다 소리 하니까 별로 또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죽음은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살고 싶다고 발버둥 쳐보시고 좋은 거 많이 드셔보셔요.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우리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 끝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곧 현재 당하는 고난과 환난 역시 마찬가지로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를 달리게 하는 선수에게 꼬린 지점이 없다면 그 선수 어떻게 될까요? 100m는 뭐예요? 전력 질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m 딱 가서 꼬린 지점에 딱 그 환호성을 딱 질러야 되는데 꼬린 지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꼬린 지점이. 그러면 여러분, 그 선수 어떻게 되겠냐고요? 마라톤을 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41.195km 여러분 2시간 넘게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뛰게 되는 거예요? 꼬린 지점이 있기 때문에.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인내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린 지점을 통과했을 때 내가 오늘 뭔가 하나 또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취감,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며 마지막 고린 지점을 향해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축복을 주어줘요. 그런데 반대로 범죄자들은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잊어버렸죠? 둘째 사망.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 없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완전한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해서 우리는 첫째 사망을 통해서 부활해서 하나님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삶을 누리지만 오늘 8절에 소개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 이런 불신자들은 어떻게 돼요?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리고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한 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또 7절에서 이기는 자들의 반대되는 사람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배교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해서 영원한 그 안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 배교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지옥의 그런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이라고 부르죠. 이게 성경 전반에 흐르는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즉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게 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 전반에 흐르는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 곧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인데,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가 하는 이유예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을 말할 때는 세상의 종말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가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말씀한다라고, 그렇게도 우리가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하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수신자는,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수신자는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이 왜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뭐냐 할 때, 결국 믿음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승리이고, 악한 세력들은 파멸당하는, 그리고 마귀는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은 천국과 상급을 보상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들지만, 지금 너희가 그러한 핍박과 고난으로 힘들지만 믿음으로 조금만 더 참아라. 어렵지만 조금 더 신앙으로 인내해라. 눈물을 흘리지만 기쁨으로 찬양할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믿음의 절개를 지켜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기다려라, 기대하라,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흘려간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이 오늘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런 곳에 가게 될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지만, 여러분 그 나라까지, 완벽한 나라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냐고요.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이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문제와 고민 속에 여러분 빠져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영원토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는 고난 주간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터인데 이 한 주간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완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 날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가 주어집니다.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완전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올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그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시고 이 땅에 비록 힘겨운 인생의 걸음걸음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